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소리 선교의 주영 목사입니다. 오늘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두 번째하고 시간이 좀 지났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성경 전체의 큰 구도를 볼 때 8등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각 시대의 별로 인간과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이 코너 이름을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라고 했는데요. 오늘에 비로소 제가 세대적 진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제목처럼 경륜은 또 무슨 뜻인가? 경륜에 대해서도 함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세대적 진리의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또 유튜브에도 커뮤니티 방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굉장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며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화면을 캡처하셨다가 잘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하나부터 끝까지 한 번에 펼쳐지는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기존에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런 사실이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일꾼을 완성하는 지침서입니다.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디모데후서 바로 이 3장 16절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세대주의라는 보통 통상적으로 부르죠. 제가 지난 첫 강의에서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성경을 시대별로 또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을 모두가 세대주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는 지난 기독교 역사 150년 동안 이 세대주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와 있던 것이죠.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이 변개가 되었고 또 한국에 들어온 언약 신약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들은 세대주의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이라고 소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성경적 당위성이나 또 정당성 여부는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륜을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번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을 몇 개의 시기나 어떤 기간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경륜을 그 바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즉 이 오이코노미아의 어원은 오이코스인데요. 그 말은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헬라어 오이코노모스가 합성되어서 오이코노미아, 즉 청지기가 한 집안을 관리, 또 감독,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륜을 라틴어로는 디스펜사티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누어 주는 행위, 행전, 관리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륜을 영어로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어서 dispensation이라고 하죠. 이 말은 분배,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장소들에서 나눠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이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죠. 청지기가 주인에게 받은 지시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다스리고 나눠주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경륜이란 말씀이 나오면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이라고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학에서는 디스펜세이션은 이 경륜이라는 성경상의 용어보다는 세대라는 학문적 용어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세대주의라고 번역해 왔지만 어원을 살펴봐도 이 단어는 단순히 시기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경륜이라는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서 성경에서 17번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에서는 청지기로 나오고요. 또 어떤 단어에서는 재무관, 또 어떤 단어는 청지기직, 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는 경륜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 1장 25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도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없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복음의 경륜을 맡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륜이나 세대를 검색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세대주의 신학은 영국의 형제교회 지도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시작됐다. 20세기 초반이 지나며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신약 사조는 급격히 사라졌고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주의는 단순한 또 하나의 신학 조류나 개인의 어떤 신학 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신학 체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유일한 성경 공부 방법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라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적 진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빨리 또 가장 넓게 또 깊게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륜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라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림으로 펼쳐져 있는데 잠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두 가지 확실한 증거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당대의 시대의 소리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와 백성의 죄악을 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자들의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권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제시하는지를 탐구하던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항상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관한 예언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 당시의 성경 연구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당시의 많은 백성들은 그분께서 지상 왕국으로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현 시대,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즉 고난 후의 십자가, 그리고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 바로 재림이죠. 그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보리산 이편에서 서서 예언이 성취된 초림과 또 아직 성취되지 않는 재림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도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플라스 라켄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좀 흐릿하고 잘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자, 이것을 제가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큰 그림,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된 산이 있죠. 여기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이 있고 또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교회의 골짜기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보혈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 직전에 바로 교회의 휴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바로 초림과 재림을 보았고 천연왕국과 영원세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먼 산봉우리를 보면 앞산과 뒷산 사이에 이 골짜기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골짜기는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과 영원세계,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모든 부분까지 다 예언했지만 교회시대는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은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한 이제 지역교회 사역자가 원래 원판을 영문판으로 만든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해석해서 또 우리말로 또 바른 성경으로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림이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그림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수 있죠. 재림은 어디 있죠?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 이후에 재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하기 전에 우리는 휴가가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연왕국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초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주님의 초림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이 기간은 바로 지금 교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양심시대, 율법시대, 과도기, 그 다음에 교회시대, 대환란시대, 천연왕국, 영원시대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제가 지난번에 8등분을 나눴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자 시점이 같은 시점이라도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기, 사도행전에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사도 바울 이후에 바로 서신서가 나오죠. 자, 이런 구도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크게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된 대상이었던 이 왕국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된 것이며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 말씀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복음의 경륜을 맡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경륜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맡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경륜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받고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여전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전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참된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경륜들을 올바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들은 절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어 배우고 또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모두 이 세대적 진리를 왜곡시켜서 해석하여 자신을 치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해서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온통 모순 덩어리가 됩니다. 모순 투성입니다.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어디에서는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며 어디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며 어디에서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무의미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역사하시는 경영 방침에 따라 해석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교회 시대에 맞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의 경륜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중요한 이 그림들은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게 교리적으로 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진리를 전파하는 데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4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